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와 또 단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왕이 없어서 제 소견대로 했던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모든 시대, 정말로 종교성만 남아있는 그러한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번성함을 누리고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18세기, 19세기 지나가면서 20세기 때 그 선교로 가장 강력하게 사역했던 영국이라든지 유럽 제국들과 또 미국이 지금 또 서서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한국도 초기에 굉장히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왔는데, 또 한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아프리카 쪽에서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우간다라든지 또 뭐 이런 나라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그런 나라들도 또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에서 멀어질 때 앞으로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인간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고, 역사는 서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절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너진 사회가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적 타락이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이렇게 살다가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면은, 영적 타락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도덕적 타락을 갖게 됩니다.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흔들리고 그 모든 윤리적인 것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면, 먼저 17장, 18장에서는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 타락이 있을 때 그 리더, 목회자, 지도자의 타락이 어떤 식으로 갔었는지,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렇게 무너졌었을 때 목회자들의 어떤 삶도 엉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이 도덕적인 타락을 겪어서 그 사회 자체가 지옥과 같이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와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사사기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미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엄연히 땅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그 실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 그 바로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은 베냐민 지파고 그 바로 위는 실로인데 실로 베델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요쪽으로 에브라임의 경계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고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그쪽을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지금 아직 완벽하게 단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여기 18장 1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완벽하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파 하면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단지파?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단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네. 네, 맞습니다. 예, 누구라고요? 네, 맞았어요. 삼손. 예. 삼손이 바로 단지파의 사사죠. 자, 이 단지파는 어땠느냐면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단지파가 있었던 곳에는 이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기 요셉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에브라임. 근데 단지파는 지금 에브라임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지금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내려가 가지고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에브라임 지파가 좀 도와줘 가지고 단지파가 지금 힘을 그래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사사기 13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삼손이에요. 자, 삼손이 있었을 때 단지파가 어땠느냐?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니라.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바로 단 자손이 있는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여부스 민족은 어디 쪽에 이제 이 예루살렘 쪽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쪽에서 있어서 단 자손과 거의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범죄를 하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지니까 단 지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삼손을 사용했어요. 근데 삼손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13장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다라는 거죠. 자, 13장 25절에도 보면은
지역을 잘 보세요. 어느 지역인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이 중요한 거주지가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요 밑에는 베냐민이 있어서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이런 데가 있고 요쪽으로 이렇게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단지파의 요 밑에 쪽에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곳이 있죠. 자, 그런데 18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배받지 못했대요.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삼손이 그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여서 탄탄하게 만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고 죽었죠. 또 삼손도. 자, 2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이 나오죠. 바로 이곳이 누가 살던 곳이에요? 삼손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단자손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인데 아직 단은 자기 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자기들의 뭐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을 기업, 땅을 아직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 한 거예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너네들이 책임져 여기는. 그리고 너네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여기에 주변에 있는 그런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 다 쫓아내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 여기에서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곳은 그들의 사명지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곳이고 그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사명지예요. 어려워도. 자,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2절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블레셋에 의해서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막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이 지역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곳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를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군사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계속 쳐내려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자손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버티고만 있고 힘들다고 어디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이 여기 주셨다고 하지만 아우 우린 못 살아. 못 살겠어. 저 족속 너무 강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알아보러 가다가 어디요? 에브라임 지역까지 갔습니다. 묘태가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는 곳이고 요 좀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미가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가 있는 그 집에 유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에는 뭐가 있었죠? 어제의 사건을 보면은 이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쳐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하도 저주를 하니까 엄마 여기 써요 하고 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내 자식 훌륭해 하면서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까지 만들었어요? 에봇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공식적이지도 않은 비공식적인 무허가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여기 가면은 에봇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기도해보자, 에봇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미신이 돼버린 거죠. 기독교와 미신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오늘날에도 그런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는 미신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것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사가 없는, 자기들이 그냥 만든, 집안에서 그냥 만들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요. 그런 곳에 또 이 단지파가 가는 거예요. 거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꽤 유명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같이 그냥 무허가 성전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것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지파가 거기에 가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유숙한 다음에 그곳 이름이 바뀌어요. 마하네 탄이라고. 자, 어쨌든 그곳에서 유숙하는데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가가지고 누가 너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레위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레위인 하나 데려다가 돈 줄 테니까 여기서 목회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봇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너가 해. 그러면은 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거기 와 있어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나를 이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이게 지금 목회자가 지금 한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 청하건대 5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뭐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곳,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명지는 여기예요. 내 사명이 여기 있는데 이 사명지에서 힘드니까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좀 편안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미가에게. 이거 엉터리 제사장 같지도 않은 그런 이름만 있는 그런 엉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물어보겠어요?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겠죠. 거기 에봇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 거기에서 이 인정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물어봐봐야 뭔 얘기 나오겠어요?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들이 원하는 답만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물어보아서 우리가 형통할는지 어떨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는 길에 도와줄 거야. 너희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평안히 가. 그들이 원했던 답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기도 은사를 받았다,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벌이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집에다가 하나, 대충 하나 교회라고 해서 차려놓고, 기도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긁어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사명지로 단지파는 바로 이 에브라임 옆에, 베냐민 옆에 그 단지파 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를 지키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거기에 있어라.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기업이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라 한 것처럼 그거는 너희 기업이고 너희의 축복이고 네가 감당할 사명이야 하면서 여기를 얘기해 줄 텐데 이건 기도 안 해봐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사명지를 이탈해서 지금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들이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이겨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번 패배하면은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서 한번 뒤로 물러가면은 계속 뒤로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 미가라는 미가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조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불러주면 누구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리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받고 그거를 또 좋다고 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자기 제사장으로 또 삼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에 5사람이요. 이 거기를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 시돈은 저 위쪽 지방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게 있는데 요단이라는 뭡니까? 단이 있는 곳이 바로 요단이죠.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단은 어디 있다냐? 요단강 그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그쪽에. 그래서 요단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죠. 이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그 북쪽으로 결국에는 올라가요.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사명지 떠나가지고 거기에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고 뭐 침범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 거기는 자기 사명지 아닌데. 근데 그 올라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5사람이 라이스 거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히 거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가지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냐? 그러니까 매우 좋더라. 우리 치러 올라가자. 게을리하지 말고 치러 올라가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원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가 혼합되어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해가지고 미신과 섞여 가지고 엉망이 되었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 가지고 단지파는 좋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올라가는데 갈 때 이 미가의 집에 또 들읍니다. 단지파 전체가 이동을 하면서 단지파 전체가 들르니까 미가가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미가와 이렇게 막 좀 다툼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단지파는 미가는 에브라임 쪽에 있고 단지파는 갈 곳이 저쪽 북쪽이니까 단지파 전체가 이동을 하면서 미가 집에 있었던 바로 그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나 따라가자 하면서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14절에 보니까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뺏어가지고 가자. 이거 다 뺏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18절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가지고 나오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아까 그 사람, 레위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 단지파가 하는 말이 19절에 잠잠하라,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게 좋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하면서 곧바로 그 사람 따라갑니다. 삭군은요,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삭군이죠. 삭군 중에서 이런 삭군이 없어요. 엉터리죠. 돈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더 잘해주는 조건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삭군이죠. 사명 따라가야지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참된 진실한 제사장이지, 조건을 따라가서 나에게 더 많은 것 주고 더 잘해주면 거기 따라가는 거는 삭군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가만히 보다가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에서 나한테 더 월급을 더 많이 주나? 어디에 가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쫓아가면서, 이런 거 보면서 정치하거나, 이런 거 보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 삭군입니다. 사명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곳을 점령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실 텐데. 결국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서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거기서 또 단자손이 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단자손이 새긴 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놔요. 또 신상을 세워놨던 곳에다가 송아지 신상을 또 거기다 세워요. 단과 베델에다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둘로 갈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릴 때 바로 거기를 지정해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조건 따라 다른 사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땅에 정말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한국의 별별 일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전도사님들이 목회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돈 따라가겠다는 거죠. 조건 따라가 살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떠난 시대는 이렇게 이 단지파의 시대와 또 이제 내일부터 볼 레위인의 첩사건, 그런 비참한 그러한 그 사회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호주에 있으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허스빌 지역과 이 사우스 지역 또 백슬리 지역들을 또 내일 또 나가서 또 워킹비도 하면서 전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키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이 우리의 사명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조건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